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충일과 6.25 전쟁 기념일이 있는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해서 1년 중 어느 달보다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국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나라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사랑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애정어린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대상을 향한 애정어린 관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심의 대상이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이란 감정은 사람에게만 느끼는 감정은 아닙니다. 가령 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고양이나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 고양이나 강아지를 가족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이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가정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요. 이 집사님이 가족 중에 아픈 환자가 있다고 하면서 안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프다고 안수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 머뭇거렸다고 합니다. 이거 개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하는 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또 괜히 개머리에 안수 기도했다가 이단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더라고 합니다. 그래도 하도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걔도 생명체인데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나 동물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나라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고 나라 사랑을 위한 노래를 애국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라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랑의 반대말을 미움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나마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애정어린 관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조차 없다는 것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지속적인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면 항상 우리나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 안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사랑하려면 TV에서 뉴스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TV에서 드라마나 연예 오락 프로그램만 보지 말고 매일 뉴스를 시청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CBS나 CTS와 같은 기독교 방송도 시청해야 하지만 기독교 방송만을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나라에 소속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조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나라 안팎의 소식에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인으로서 바사 제국의 아닥삭스다 왕을 모시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은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목숨을 노릴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령 이 술 맡은 관원이 술에다가 독을 탄다면 왕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절대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느헤미야는 누가 보아도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유다 포로민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매국노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매국노가 아니라 진정한 애국자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렇습니다. 비록 느헤미야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의 왕을 모시며 술 맡은 관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관심은 항상 자기의 조국 유다와 수도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에 다녀온 하나니에게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만일 그가 바사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개인의 출세와 영달만을 위해 살고자 했다면 그는 자기 조국에 대하여 무관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포로민이라는 자의식을 버리고 국적을 바꾸고 바사 제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민 간 나라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그 나라 시민권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된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 간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회에 깊숙이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야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계속해서 출세하려면, 성공하려면 자기가 포로민이라는 사실을, 그 꼬리표를 떼고 나는 바사 제국의 국민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포인 유다인들과 만나는 것도 끊고 바사 국민들과 함께 바사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유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자기의 조국이 망했지만 자기의 조국을 변함없이 사랑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평소 나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자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한류 열풍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감추고 일본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선진국으로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다 하면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하면서 그 잘 못하는 일본어를 써가면서 일본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조국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나라 사람이라는 이런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 국적을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레 자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누가 시켜서 억지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기도하시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긴 분량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절과 2절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가이오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항상 그 서신 앞부분에 내가 항상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역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평소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다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비참한 상황을 깨닫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어떤 반응을 보였죠?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온 하나니와 그리고 그 두세 사람에게 자기 조국의 형편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니가 전해주는 소식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 유다 땅에 조국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고 무너지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는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출세하고 성공하여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과분하고 그리고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국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퍼서 그는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금식했겠어요? 느헤미야가 왜 금식했겠어요? 조국의 형편을 생각하니까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있으시네요. 사실 저는 없더라고요. 제가 나라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라를 위해서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적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느헤미야처럼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먼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구체적인 예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늘날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TV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뉴스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계속 듣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기관의 중요한 요직에 차관을 임명하고 인사를 단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정치를 하는지 아는데 뭐 그런 거에 관심을 가져. 나는 그냥 신앙생활이나 열심히 잘하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나란 일은 대통령이 하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어찌 보면 그만큼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조국을 사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뉴스를 보실 때마다 대통령이 하는 일, 그리고 위정자들이 하는 일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정자들이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 하실 수 있으시죠?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기 나라와 민족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 땅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슴에 품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의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고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찌하든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소원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 바울의 고백을 읽고 바울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 고륙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 자신은 구원을 잃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총이 그토록 크고 값진 것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바울 자신이 자신의 구원을 잃게 되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1,000만 명이 훨씬 못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북한은 우리와 같은 동포이지만 하나님과 기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은 세습을 통해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사회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북,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라의 안보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25 전쟁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가장 큰 과제는 전쟁으로 인하여 분단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어느 때보다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드 배치를 놓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우리는 외교적인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 다시는 6.25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 평화가 확고히 정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남과 북이 하나로 평화 통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부터 매일 빠짐없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 유다에 관한 사정과 형편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가 자기의 조국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일을 허락해 주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던 한 사람, 그 느헤미야의 진실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보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평화로운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 전쟁 기념일을 맞아, 그리고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나라 사랑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섬기며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 주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한반도의 안전과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